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여기 보면 야고보라는 사회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야고보가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랬죠.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전에 여기 보면 6절 전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회의 전까지만 해도 이 의견들이 우세하고 강하고 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폈는데, 이방인도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얘기냐. 수천 년 조상 아브람 때부터 이어온 이 믿음의 전통,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어찌하여 무시하고 혹은 포기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뭐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유대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민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다른 건 몰라도 할례만은 안 된다, 이런 뭐 무슨 얘기들 없었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6절 이하에 여기 보세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 여기에 무슨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함으로써, 쫙하네 베드로. 구체적으로 고넬료 집안이라는 이름까지는 소개를 안 했지만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 계실 땐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감히 누가 할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 계시지 않은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했으니 누가 감히 이 말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왔을지라도 베드로의 한 말씀 앞에 다 뭐라고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다 입을 닫고 마음을 정리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아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육체를 입고 거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아멘이시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잠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다시 말하면 진리 앞에 누구도 다 잠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진리 앞에.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은 진리라, 그런 말씀. 이게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 수천 년 내려온 전통, 뭐 육신으로 내려온 혈통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가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고 보혜사 성령 오신다 했고, 아멘이시죠? 저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한 10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을 강하게 받지 않았더냐, 그런. 죽을까 봐 두려워서 끙끙대고 숨을 수밖에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베드로가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라고 밖에서 두드린 사람 베드로라니까 너가 미쳤다고까지 하고.
이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병 고치고 자기들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아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 전할 때, 이방인이 초대해서 갖고 이방인을 상대에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이 성령 사건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으니 우리 조상도 감히 그들에게 매이지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이런 성령 인재를 그들에게도 임하심을 경험하고도 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논리 철학 지식 경험 전통 어떤 것을 가지고도 더 이상 한마디를 더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 찬물 좀 미지근해가지고 답답해.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어떤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동양은 되게 전통을 강조해요. 동양은 서양보다도, 서양은 전통을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요? 전통 있는 일인데 막.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런 어떤 이제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문의 전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러나 서양은 다르죠. 서양은 개혁, 뒤집어 놓는 거, 변화,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 전통 같은 건 진부한 거로, 뒤처지는 사람들의 낡은 사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아마 어느 나라, 동양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 중에서도 가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가문, 아시겠어요? 우리 가정의 전통, 우리 가문의 전통, 이것은 중국이나 동양, 베트남이나 그런 이웃 동양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더 강조하는 독특한 나라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꽃을 많이 피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리학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자학이 중국에서 생겼지만 그 주자학을 지인일보 발달시켜서 집대성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황이라는 선생은 그래서 어떤 중국이나 일본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어떤 이론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문에서 또 중요시하는, 가정들마다 중요시하는 게 여기 뭐냐면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집안일수록 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사를. 그래서 장자, 장손, 또 며느리 중에서도 무슨 장자의 가문의 며느리 되는 사람은
그걸 전통으로. 그래서 1년에 뭐 12번씩 제사를 지낸다 하고 줄여서 몇 번을 줄인다고 하고 뭐 또 어느 집은 5대손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낸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혹은 뼈대라는 양반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집안이라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제사를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제1의 어떤 덕목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그 개인이나 가정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에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사.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사 문제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잘 해결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주 되시고 예수 외에 그 어떤 뭐 부모든 누구든 누구를 떠나서도 예수 외에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 이건 문화가 아니고 진리니까. 제사는 엄격히 따지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문화잖아요. 문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는 뭐냐?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 진리가 아닌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온 전통이고 문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와 전통으로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곧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은 할례. 유대인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아마 제사도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게, 우리 가문은 다른 건 몰라도 제사는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그 아들을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때문에 또 중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제사 문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는 문화지, 전통이고 문화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가문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에 불과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과 영생으로는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아멘 하실까요? 쉽지 않은 것일 거라. 그거를 이렇게 목사가 설교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면 오늘 낮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 기도하는 능력을 체험해서 기도 깊은 성령을 체험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멘이시죠? 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베드로도 수제자를 할지라도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라는 건 오순절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오순절의 다락방과 똑같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체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않은 것과 체험은 정말 다릅니다. 체험이 0이라면, 아니 체험하지 않은 것이 0이라면
체험은 하나도 되고 열도 되고 백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체험은 여러분 체험하지 않은 것과 체험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 체험은 4차원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성령 체험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이에게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렴 그래도 목사님과 저러지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나? 조상님 어떻게 이 다음에 죽으면 조상님을 어떻게 뵈려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현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지 않은 조상을 왜 만납니까? 죽어서 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을 왜 만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조상이 가지 않은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당연히 안 만나죠. 뭘 조상 얼굴 뵐 면목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저들이 뜨겁고 간절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고.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지. 자기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받고 자기가 유대인인 증거인데 유대인의 증거를 스스로를 포기하고 부정하다니 자기 부정 이런 말이 되느냐고 팍 털튀었을 겁니다. 많은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나 겸손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나 진리 앞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환경도 본 경험도 일생을 살아온 영역 부분도 경험도 아는 지식도 노하우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을 수 있고 얕을 수 있고 동쪽일 수 있고 서쪽일 수 있고 위를 쓰고 땅 아래일 수 있고 여러 방면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교회가 모여진 게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한 분 예수,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말씀 앞에는 아멘.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지 할례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다 조용해지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제우스 신, 허메르스 신이 왔다고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찾아온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왔거늘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펄펄 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 돌에 맞아 기절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려면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여기 저들의 말은 단 이렇게 12절 한 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반 중에 생긴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이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 얘기가 정리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는 길었잖아요. 7절부터 계속 베드로 얘기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이것은 정리가 되고 가닥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제기해서 회의가 시작됐으니 저들도 한마디 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큼 이 총회에서, 이 초기 기독교에서 사도 베드로가 차지하는 이 위상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체험한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얘기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오직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저들이 진리 앞에 다 입을 막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쯤 되니까 말을 마침에 13절 의장, 이 회의 총회장인 야고보가 대답하여 일어납니다. 이제 정리하지요. 형제들아,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제 정리하자. 그럼 자 우리 들을 말 들었지 않느냐. 사도 베드로께서 다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예를, 그런 실질적인 예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이제 정리하자 이런 얘기. 더 얘기 들을 거 뭐 있느냐. 이제 정리하자 그런 말.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 사도, 수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미 끝난 얘기다. 그런. 그리고 이미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이를 통해서. 그래서 16절, 17절, 18절까지 주 성경의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할례 받으라 하지 말라 그럼.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꺼내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천 년 내로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뭐 모세 율법이고 뭐 별 얘기 했던 그 모든 얘기. 그러므로 할례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 없다고 외쳤던 저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더 이상 할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을 가로묶고 할례를 가지고 괴롭히지 말자. 딱 정리를 해버려요. 할례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 마디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할례 문제는 정리가 된 거예요. 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리가 좀 가르쳐서 절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 몇 가지. 그게 뭐예요? 네 가지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세 가지. 이것은 좀 저들의 기독교인이 되면 믿음의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피하라 권하는 게 있죠. 제사는 피하자, 술도 피하자, 뭐 담배도 피지 말자, 뭐 이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 했어요. 술을 먹지 말라 했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 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문화잖아요. 문화. 이 다음에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왜 내부터 가장 가난 애가 먹을 것도 없고 지질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어린애부터 모이면 담배나 꼬라 피고 있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가리지 않고 술 만들어 먹고 그저 뒹굴고 있으니
뒹굴기만 해요. 싸움도 하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좀 변해야 되겠다. 안 믿는 성도들하고 변해야 되겠다. 담배를 피지 않을 것이고 술도 먹지 않을 것이고.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말씀. 지금 바로 이거예요. 여기 네 가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만은 금하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할례란 단어를 쓰지 않고도 괴롭히지 않게 한 것으로 딱 손을 딱 그어버리고, 아멘이시죠? 한 칼에 그냥 날아가 버려. 할례라는 것은 한 칼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만 네 가지.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네 가지만은 피해서 그저 무분별하게 저들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구별 없이 해선 되겠느냐. 예수 믿는 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저들의 품위를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네 가지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말하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회람이라. 예,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쫙 그냥 뭐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외국에 계신 분도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보낸 문자를 보낸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우리 영상이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줄은 오늘 알았네 제가. 여러분 혹시 친척들이 있거든 거기도 보라고 좀 해보세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가 보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참 우리나라가요 이런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도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면에서 코로나19 모범적인 거예요. 방역을 잘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봉쇄하지 않았잖아요. 아시겠어요? 일본인이, 중국인이, 대만인이, 베트남인이, 호주니, 필리핀이니, 뉴질랜드니 모든 나라들이 다 비행기 다 막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외국에 사는 교민들이 난 못 살겠다고 한국 돌아가겠다면 비행기까지 보내서 데려왔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도 베트남이면 다낭이라는 곳에 있는 교민들이 아이고 여기 많이 생겨서 못 살겠다고 우리나라 진해역과 부산해역 이런 여객회사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데려온답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라고? 그건 너무 매정하잖아. 다 오겠다는 사람 비행기까지 보내서 데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2주간 격리하면서 계속 치료하고 계속 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1위 방역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왜요? 이거 발달했어요. 스마트폰 발달해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며칠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잊어버렸네. 그 무슨 미술관이죠? 크게 얘기해봐. 마스크 끼고 얘기하면 안 들리지. 저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카타지누만. 세계적인 화가인데 여기 저 청성 수련원 옆에 그 미술관이 있는데 이응로 갔다 오셨어? 이응로. 그래 맞아.
이 홍성 출신인데 세계적인 작가예요. 세계적인 작가. 예. 여하튼 거기에 제가 제 집사람하고 시간이 마침 있어 거기를 갔어요. 정말 볼 수 없는 정말 대화가의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QR 코드 해가지고 탁 찍어서 이상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하고 저하고 다녀간 거를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렇게 이게 발달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정을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하루에 1600명? 지금 아마 확진자 통계 한 5만 명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4만 몇천 명이라던데. 여러분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일본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묻는 답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해요. 얼마나 왜 저렇게 갈수록 더 심각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런 기술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게는. 여러분 일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일본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양보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우리가 논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유와 조건이 없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믿었던 내가 몇십 년 믿었던 부모로부터 대를 믿어왔던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말씀 앞에 하나 되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경험보다도 성령 앞에 하나 되는 진리 앞에 하나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참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참으로 경론이 일어났지만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이 지혜로운 회의 진행을 통하여 넘어설 수 없는 참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할례 문제를 자연스럽게 잘 극복하고 정리하고 회의가 은혜 중에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감명받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과 어떤 이론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복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